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전부이며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대부분은 주로 무엇을 통하여 하셨느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무려 7개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갓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가 다 뭐에 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쓴다고 얘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 1번을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고, 마태복음 13장 24절 가라지의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들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다 천국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히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건들로 다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단 말이에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준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그냥 일상에서 누구나가 경험하고 누구나가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야, 저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저 안드로메다나 가야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영적인 사건으로만 비유하시고 말씀하신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야, 이거는 육체와는 상관없는 영적인 일이구나. 지극히 대단히 영적인 일에 관한 것으로 말씀하신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야릇한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이야기들,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도 나오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도 나오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하신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속에서는 그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상야릇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 모두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이것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천국 비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이 읽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가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그들의 육신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일상적이고 이렇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시시한 일로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이며 지극히 육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가는 나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육신의 삶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일로만도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이 세상에는 없는 저 세상에만 있는 나라로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히 가는 곳이라, 육체는 이 땅에 남고 싹 없어지고 영원만 가는 나라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온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국을 마치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인 양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아니 3가지를 살펴보면 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반대예요. 예수님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삶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에 있는 낙원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천국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낸 천국을 믿고 있느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세상 사는 거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테니까 천국은 죽어서나 내가 갈 테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곳 마련해 주세요. 내가 그때 갈 테니까.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저히 이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건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교인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야 하는 사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저 세상의 사건으로, 저 세상의 이야기로 제한해 버렸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 자신이. 앞으로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7가지 비유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러면 비유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가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뭐였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는 제자들이었고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여러분 잘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비유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당신 설교는 왜 이렇게 예화가 없니? 좀. 목사가 예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 돌직구래. 그냥 아무 예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볼로 다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건 뭐예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고 숨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하신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또? 아니 다 알기 위한 거지, 그죠?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고 숨기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평범하고 일상적인 비유의 사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했다면 정말 신비로운 얘기들,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요한계시록 같이 얘기를 해야지. 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동물들을 얘기하고 이상한 사건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듣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말이 진짜 되게 어렵긴 한데 의미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하셨는데 비유로 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과 이야기들로 천국을 비유하시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요, 감추어진 것도 숨겨진 것도 드러나지 않은 영적인 비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요, 지극히 평범하고요, 일상적인 삶에서 평범하여서 누구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하여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작아서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바로 옆에 있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무시해 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서. 근데 맨날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몰라. 같이 있는 줄 몰라. 없으면 대단히 힘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옆에 있어 주니까 그냥 늘 거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소중하죠. 예쁜 여자가 뭔 소용이 있어? 그 여자가 나한테 밥을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어? 우선은 줄래나 모르겠네. 우선은 줄래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주고 밥을 해주고 일을 하고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내 아내가 소중한데, 근데 우리는 다 그래. 옆에 있는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죠.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주 일상적인 이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천국을 가장 평범하고요, 가장 일상적으로 비유하시면서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왜 비밀이라고 하셨냐? 아니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얘기했으면서 왜 그걸 비밀이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숨은 것도 아니고요,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우주 끝자락,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세상에 드러났고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대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알아요?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쉬운 언어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사건들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뭐 저게 하나님 나라야? 저렇게 시시한 게 뭐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여태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어서 가는 곳, 영혼이 가는 곳, 이 세상에 없는 저 세상에 있는 낙원, 이게 천국이라고 믿잖아요. 비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내 옆에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요, 죽어서나 가는, 영혼이나 가는 저 세상에 있는 낙원쯤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요, 사소한 것에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이 너무나 평범하고요, 그것이 너무나 사소하고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다 여겨 무시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지금 이후의 사건으로 미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영적인 비밀,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내준다, 가르쳐준다, 거기 가면 쪽지게처럼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준다,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밀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비밀을 찾는 거야 말이야. 그저 평범하고요, 일상적인 삶과 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여기거나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옆에 있어도 감춰지고 숨겨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지. 근데 건강 잃어보십시오. 그게 만약 세상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 다 소용없어. 당장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요,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남편 있을 때 잘하고 아내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없어갖고 후회해갖고 소용도 없어. 부모님 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백날 거기다가 내가 뭐 눌고 불고 한다고 그거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거절한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전 참 이 말씀이 무섭고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사실은요. 밤새도록 고민했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랴.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고 현상이고 경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 게다가요, 부익부 빈익빈의 이 경제 원리 현상, 원리 질서는요, 어느 한 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경제 현상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에 다 적용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가면 갈수록 공부 더 잘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가면 갈수록 대부분 다 공부 더 못하게 돼 있어.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부익부 빈익부는 우리가 깨트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막아야 될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혹한지, 그리고 그 비정하고 냉혹한 세상의 질서가 어디에서도, 영적인 질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제 설교 다 깨달아요. 좋은 분들도 부지 계시고요, 딴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 계실 거예요. 듣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도 내가 뭐 열쳤다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지 참 나도 참 안타깝긴 한데, 스스로 듣고 깨달은 사람보다 들었어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듣긴 똑같이 다 들었잖아요. 우리 여기도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내 설교요, 같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비유도 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던 많은 사람들보다, 들어서 깨달은 사람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까요? 제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좋으시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얘기해 드릴까?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안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웠을까요? 제 설교가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요, 안 들려서도 아니고요,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과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쉬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비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지만 모여든 사람 대부분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안 들려서도,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저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좀 뭔가 근사하고 대단하고 멋진 것, 죽어서 나가는 낙원과 파라다이스 같은 것,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는 환락만 누리는 뭐 그런 곳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이게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씨 뿌리는 비유고 무슨 가라지 비유고 무슨 물고기 잡는 비유, 걸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기대한 말씀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않은 거예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깨닫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갖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거 깨달으면 내가 너무 천한 사람 되어지고 좋은 사람 되어지고 세상 살기 힘들어질까 걱정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한 것은, 근데 이 비유가 아주 쉬운 것인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한탄은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다음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 다음 말씀 14절로 15절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그들은 보긴 보고 듣긴 들었어도 그것을 듣고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왜? 자기 마음 바꿔갖고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 깨달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염려한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저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책망하시고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보고도 못 본 척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바로 그 한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에? 내가 혹시라도 너무 깨달음을 얻어갖고서 그냥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까봐 그게 걱정이 돼갖고 뜨문뜨문 막 교회도 다니시기도 하고 또 열심히 안 다니고 설교도 그냥 뜨문뜨문 듬성듬성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선지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졌느냐면 백성들의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꼭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이것을 한탄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다 읽어보셨나? 그렇게 성경을 잘 아시지? 맞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탄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13장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영적 타락에 빠지면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말고 더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야, 그거 다 개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무너져?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여기는 평강할 거야. 안전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 나라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구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주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백성들에게 인기는커녕 백성들에게 핍박받고요, 박해받고요, 심지어는 왕에게 붙잡혀 가기도 했어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당장 입에 달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이지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교회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교회니까 이런 소리. 세상 어디에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말로는요, 다 좋은 양은 입에 쓰다고 말하면서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당장 입에 단 것,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의 설교에는 귀를 쫑긋하고요,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을 연발해요. 심지어는 쓸데없는 농담에도 아멘을 남발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야, 이건 완전히 개소리야. 그런데 거기에 다 교인들이 아멘해.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설교, 자신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설교 들으면요, 아멘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못 들은 척해. 외면해버려요.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으로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뭔 피드백을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불편하다. 저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갖고 요새는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설교 잘못했나 생각이 들 정도야. 야, 내가 오늘 타락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설교했구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거 불편하다는 얘기. 심지어는요, 독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어도요, 상처가 안 돼. 대놓고 불편하고 대놓고 독하게 한 설교이기 때문에 상처가 안 돼.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제 소명이다,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설교가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둘 다요?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야 되니까요. 불편한 거를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불편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불편한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여기에 소명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명이다를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제 설교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설교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야. 여러분은요, 자유교회를 목회하는 제가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에 듣고 싶고 하고 또 교회 하면 이런 말씀 목사한테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뭘 후자요? 전자지. 가식적이냐 사람들이? 예?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철수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발 좀 맨날 책찍만 때리지 말고 당근을 좀 달라고, 나한테 당근을 달라고. 당근 주기를 원하잖아. 당근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근데 둘 다 주면 좋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서 사람을 조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리하는 거. 물론 이걸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면 훈련한다고, 연단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은요,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원로이며 고신대 석자 교수인 손봉유 교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면,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요, 저랑 신학적 코드가 맞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하셨고 지금은 고신대 석자 교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계 모든 교회의 교회사를 살펴보건대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분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한국교회 몰락해야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야만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이요, 기독신문에는 하나도 안 나. 어디에서만 나? 다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기사를 찾으면 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시사저널 이런 데만 나지 기독교 신문에는 하나도 안 실렸어. 너무나 많은 목사가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무리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 괜찮아. 저건 다 사탄의 개소리야. 아무 문제 없어. 다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으로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인이 한국교회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타락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보고도 본 척을 안 하고 들어도 들은 척을 안 해.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해. 마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요, 지금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파. 잠잠이 안 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다고 듣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요? 아니, 교회 살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좀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다닐 거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삐지면 또 다른 교회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자고 다른 교회 가서 막 하면 안 거 아니잖아. 거기 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그냥 밤잠이 안 오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가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알고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요, 상담하는 상담사를 찾아가란 말이야. 교회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 듣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 불편한 것을 보고 보기 싫은 것들을 보아가면서 우리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은 안 가져도 최소한 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 줄은. 근데 알기도 싫어하고 마음 가지는 것도 싫어하고 행동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갖고서 그 교회가 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과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과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은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고 가치의 변화이고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미워했던 사람이 이웃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뭘 더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냔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많은 선지자와 신앙의 의인들조차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야.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게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는 뭐냐? 내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게 소중한 줄 몰랐던 것이 눈이 띄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아주 옆에 있는데도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값졌다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고 예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를 죽은 이후 저 세상의 사건으로 미루지 말고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